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열방교회 매일 저녁 기도에 오늘 아버지는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학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지혜롭게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듣는 회중의 큰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힘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두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인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최고인 것,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것을 착각하게 했어요. 착각의 인생은 자유롭지만은 그들의 인생의 종국은 무엇입니까?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보았나 정하신 것이다.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무엇했을 때?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물과 죄에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바로 선수적 사랑을 베풀으신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 있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의 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필라스 특별 되었다. 화목제물.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에 마땅히 줘야 될 인생의 본분이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인생이 사는 어떤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솔로몬처럼 마지막 인생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무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험한 것을 붙잡는 인생, 험한 것을 사랑하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아. 오직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는 뭐 어디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 차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애쓰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게으른 인생들은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인생의 상처를 경험하고 인생의 결핍을 경험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이 갈증을 느낄 때 반석께서 생수를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결핍을 느껴요. 만나를 통해서 풍족하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수를 통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느낍니까? 결핍을 느낀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계신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나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게으르게 돼서 상처를 받을 때는 그 상처가 뭡니까? 그게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그게 암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왜 인생에 있어서 그 쓴뿌리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 상처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처가 삶의 차례에서 얻었던 그 상처가 골마 터지고 그 인생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악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에 있어 어떻게 죄악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멀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 서지 않는다. 우리 인생 가는 길에서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함으로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좁은
성경 우리에게 좁은 길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야 될까를 교훈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자기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죄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어서 보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진정 하나님을 아는데 깊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대속의 사랑을 자기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땅에 머물지 마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예요. 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 가는 인생길이 네 걸음걸음마다 평탄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탄케 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 필요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인생이 영원한 생수로서 영원한 은혜로서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왜 인생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더욱 인생이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품은 그 뜻이 하나님 그 뜻과 정반대기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십시오.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왜 찢으셨고 왜 주님께서 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호세아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은 야훼와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적간도의 위기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맹기를 내리고 천부여 은혜 없어서 손들고 오고 아멘. 그런 태도를 취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수로한테 가서 왕이시여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따지만 한 거예요. 그럼 아수로 왕이 아유 불쌍하다. 내가 너 챙겨줄게. 그럴 줄 아닙니까? 더 짓밟아버리는 거지. 그 말씀이 이게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아수로 왕을 의지하니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뭡니까? 짓밟히는 인생이 됐다. 오히려 상처받는 인생이 됐다.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왜 연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게으르고 왜 상처를 당합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보냈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했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신 게 분명한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했다는 이 망령된 행동을 한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런데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망령된 행동을 답습한다는 얘기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열정이 사라집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헛된 거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심지어는 요즘은 계속 대두되는 문제가 뭐가 있죠? 동성애, 음행들 이런 것들이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는 몸 바깥에서 범하는 죄지만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 안에서 죄를 범한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들고 떨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몸을 더럽힐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데 게으리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그 법도에 따라서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사랑합니다. 거짓된 것, 진실된 것을 사랑하기보다도 거짓된 것을 더 사랑하고 선호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상처나고 그 상처가 하나님을 아는데 가름하는 답변이 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으로서 우리 인생의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 그것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뭡니까? 오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얘기예요. 인생의 삶의 패턴이 죄악의 자리에 머문 것은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길이 죄악의 길까지 달려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길을 180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서 거부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인간의 죄악을 여러분은 똑같이 취할 것입니다. 하가 이 범죄의 마음이 되자 어떻습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먹지 뭐합니까? 말라.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죄.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어요. 인생이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을 해요. 인생이 교만하면 뭐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이죠.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야.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묵벽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거 완전히 이 루시퍼가 하나님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기에 그런 마음이 들면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어떻습니까? 보니까 어때? 먹음직도 하고 보니까 어때? 보안직도 하고 어떨까? 탐스럽게. 그것을 다시 우리의 사기는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종. 육신의 종욕에 빠지면 이러한 죄에서 기쁘죠. 안목의 종욕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시는 아니라 거짓된 것, 죄악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생의 차량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살아가고 헛된 것에 빠지죠. 그럼 어떻습니까? 죄악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멸망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도저히 치유할 들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마음 가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사마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세요. 내 완고한 고집으로 인해서 내 쓴뿌리 때문에 주님 죄를 범했어. 이것을 찢어버리고 이것을 꺾어버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온 것을 거부할 것이요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강을 지날 때 여러분이 쓰였던 무거운 삶의 짐덩어리고 그 보혈의 강을 지날 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가 그 보혈로 씻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진정한 회복을 우리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이 지속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좌에 가기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혈의 강을 지나야 되죠. 어떤 마음? 어떤 마음? 통해하는구나. 주께서 말씀. 아멘.
그 마음을 갖고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어떤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2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제3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급속한 회복케 하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욥기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만 곧바로 뭐합니까? 싸움해 주신다. 아멘. 싸움해 주신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시기시고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당자가 떠났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맨발로 당자를 끌어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내 큰 재산 이 허랑방탕에서 다 사용했다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서 끌어안고 부모 안으셨다는 거죠.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는 길에서 죽어가는 인생,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걸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악의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빠진 호적거리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손으로서 붙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출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살리신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의 경험, 단순히 지식의 자리에서 머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인생 사는 인생길에서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잤던 야곱이 환승이 열리면서 천생에서 사닥다리가 땅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뭘 주목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야곱의 고통의 자리에, 야곱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인도하고 그를 보호하고 있다. 왜? 천사가 이미 내려온 상태니까 오르락이죠. 그렇죠? 오르락 내리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야곱의 고통의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 인생은 이 절망의 자리에, 이 고난의 골짜기에 지나갈 때에 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주여. 그러기에 다시 이런 고백을 하죠. 위대한 고백.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은혜의 산을 내게 베푸시고 축복의 잔을 베푸시고 축복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 어떤 하나님이? 죽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고소하고 부르짖는 자리로 들어가라. 자 보세요. 열방교회 365일 매일 주님 앞에 뜨거운 기도의 차례.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의 오심은 결코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웨이크업, 깨어있는 인생입니다. 잠자는 인생 돼서 예수님을 도둑같이 만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깨어있는 인생 되라. 아버지 주여. 여러분들이 깨어있겠으면 열방교회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죠. 하나님 베풀어주잖아요. 천부의 의리 없어요. 주님 앞에 오죽주만 말하고 가잖아요. 주여. 이 열방교회 성만화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 앞으로 이 열방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베풀으시죠. 붕괴의 물질을 하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보여주시고 네. 매일 기도하는 자리에 무엇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 시대 때 선지생들과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어때요? 경제적으로 고난을 하죠.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 죽은 선지생도 부인에게 뭐니까 그릇을 준비해. 그래서 선지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그릇 준비한 게 아니라 이웃들한테 그릇을 빌려가지고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릇에 그 비어있는 것에 축복의 기름들이 가득 차. 아멘. 어느 때까지? 준비된 그릇만큼. 아멘. 아멘. 이 열방교회 이 360일 아멘. 기도에는 무엇을 준비할까? 그릇을 준비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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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축복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나누는 아멘. 이 기도에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을 할 거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지금 매우 가까웠는데 우리는 아멘. 어떻습니까? 이 열방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아멘. 응답하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내가 여기 있다. 아멘. 왜 멀리서 자니? 내가 여기 있다. 아멘. 이 열방교회 기도의 자리에 내가 여기 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아멘. 경험을 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며 아멘. 축복의 자리 어디? 이 열방교회 기도.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열방교회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서 아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참 기대합니다. 항상 무엇입니까? 전에부터 말했죠. 줄을 잘 서라. 아멘. 어떤 줄을 씁니까? 기도의 자리. 아멘. 열방교회에서 이 준비됐던 이 축복의 기도의 자리에 네. 줄 서라는 얘기예요.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데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이끌림 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우리가 쓰임받는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는 뭐니까 산제사. 아멘. 산제를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tom은 어떻게 우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너는
거짓된 것, 악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는 것, 거짓된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다리는 악한 길을 행하지 않는 것. 아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멘. 우리의 생각은 세상 것을 묵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영혼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송의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으로 부족해. 너희는 이 세대를 맞지 말라.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악한 세대를 맞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아멘.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여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라. 무엇?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라. 3절에 보니까 무엇이다? 그의 나오시는 새벽볕같이 일정한 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오시는 새벽같이 일정하죠. 아침에는 여전히 아침에 뜹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그의 은총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 은총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3월, 4월달에 곡식 수확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이른 비는 뭡니까? 파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 그런데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수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의 때 열매 맺게 해야죠. 아멘. 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 늦은 빛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약속을 아멘. 여러분들의 온전히 더 하나님을 아는데 아멘. 신을 쓰십시오. 아멘.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아멘. 일정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아멘. 굳건히 믿음의 행위를 한다면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아멘.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며 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며 네. 여호와의 인생에 있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축복을 네.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호와를 아는 데 힘쓰는 좋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